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날 주관하셔서 그때 와소서. 내 주여 그때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때 와소서. 내 주여 그때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때 와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설교 제목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와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할 때는 아키포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도를 군사된 자와 병사된 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을 군대에서 병영생활하는 군인에 비유해 보면 생생한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군인은 국가의 부르심을 받으면 훈련소에 입소하여 사복을 벗고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군모를 쓰는 환골탈퇴를 합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 오직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육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는 거듭남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둘째는 군인은 세상 말투를 못 쓰게 하고 간단 명료한 군대말, 즉 네, 알겠습니다 를 항상 쓰게 하여 상명하복의 군기강을 따르게 합니다. 이는 성도가 육에 속한 말, 자기 처지나 자기 형편에 매인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항상 아멘 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잘되게 하심과 영생하게 하심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셋째로, 군인이 되면 구부정하고 어정쩡하던 태도를 반듯하고 절도 있는 태도로 바꿉니다. 이는 성도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던 생활 태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봉사와 헌신, 희생과 양보, 용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넷째로, 군인은 불규칙한 생활로 저질이 된 체력과 정신력을 규칙적인 생활과 강도 높은 훈련으로 강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만들어 갑니다. 이는
성도가 세상 풍조에 떠밀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약할 대로 약해진 영적인 능력을 규칙적인 경건 생활과 깊고 넓은 십자가 사랑 체험으로 은혜가 넘치는 성도, 성령이 충만한 성도, 진리와 사랑이 살아 숨쉬는 성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 그리고 14절로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다섯째로, 군인은 게임과 핸드폰에 익숙하던 손에 총검술과 사격술을 익혀 뛰어난 전투력을 갖춘 멋진 군인이 되어 갑니다. 이는 성도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영의 일에 힘쓰는 지혜로운 새 사람이 되어 예리한 영적 분별력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섯째로, 이렇게 멋진 군인이 되어 각자의 재능과 특기에 따라 부대 배치를 받고 병영 생활을 잘 하다가 복무 기간이 끝나면 군인은 명예롭게 제대를 하고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리운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신이 당한 처지나 형편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뚝 세워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기발하심이 찬란하게 빛나십니다. 아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사업을 정리하고 기계와 물건들을 다 팔아 3억 원을 마련하신 목사님 부부가 몇몇 성도들과 함께 서울 중계동의 신축 건물 분양 사무실을 찾아 건축주와 분양 책임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고 2차 중도금까지 3억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양 책임자가 미국으로 출국을 하고 건물주는 계약한 사실도 돈을 받은 사실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는 바람에 3억 원은 고스란히 사기를 당했고 교회 성도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고 목사님은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당한 사모님은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으로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이제 단돈 1원도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못 세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보세요, 주님. 1원도 없는 빈손입니다. 다 도둑 맞았습니다. 몽땅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셨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그야 물론 주님이 세우십니다.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고?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아닌 것 같은데? 너의 교회는 너희들이 세우는 것 같은데? 내 손이 빈손이라고 교회를 못 세운다고 네가 말했잖아. 너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는 게 맞다면 내 손은 빈손이어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성령의 불방망이가 마음을 탕탕 때리며 깨닫게 하심에 순종하여 사모님은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세요. 이제 우리는 빈손이 되었으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달려가 누워있는 목사님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돈 조금 보태고 교회의 주인 행세하며 우쭐댈까봐 주님께서 우리를 빈손이 되게 하셨어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기발한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아멘. 이후 건물주와 4년간의 재판을 하면서 건물 등기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바람에 국세청에서 양도세 추징금 7,800만 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아는 변호사도 없던 목사님 부부는 주님, 이번에는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건가요? 홍해를 가르신 주님의 기발하신 능력을 믿고 이번에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사모님은 추징금 고지서를 들고 무작정 서초동 법원 앞으로 가서 변호사 사무실 앞을 서성거렸으나 2시간이 넘도록 말조차 걸어주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말끔한 신사 한 분이 옆을 지나가다가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하길래 쏜살같이 추징금 고지서를 내밀었더니 장황한 사연을 다 듣고 난 후 이 일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증인을 서기를 꺼려하고 증거도 거의 없으니 결국 재판에 질 거예요. 세금에 대한 법정 이율이 연 25%이니 재판하는 동안 세금이 계속 늘어나서 변제하기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변호사 말에도 사모님은 개의치 않고 변호사님, 저는 이 재판에서 꼭 이기게 될 거예요 하며 자신감이 넘치는 말을 하자 변호사는 무슨 빽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제 얘기가 사실이니까요. 건물을 이중으로 사고 판 게 아니라 재판하는 동안 등기가 엎치락 뒤치락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잖아요. 국세청도 진실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국세청이 제일 높은 권세인가요? 하늘과 땅의 가장 큰 권세자는 항상 제 편이에요. 그분은 나에게 진실이 가장 큰 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변호사께서 물으셨답니다. 그분이 누군데요? 누구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지요. 예, 하나님을 믿으시는군요. 하지만 이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하나님은요, 계란으로도 바위를 깨트리시는 분이에요. 그러자 변호사는 기가 막혀서 푸 하고 웃으면서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기는 하겠지만 소송 수임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자 사모님이 걱정 마세요, 변호사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기발한 방법이 있으실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했답니다. 이후 변호사는 판사로 발령이 나서 부산으로 내려갔고
부탁을 받은 후배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맡아주었답니다. 부산으로 내려간 변호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서울로 다시 올라와 고등법원 판사가 되어 이 사건을 판결하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국세청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를 계란으로 깨뜨리는 판결이 났겠지요. 아멘. 이 판결에 불복하여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친히 행하셨다고 합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문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가장 큰 힘입니다. 승리를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사건의 전모를 처음부터 자세히 들어 알고 있던 변호사를 아예 판사로 만드셔서 이곳 저곳으로 보내시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로 기발하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며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도 다 맡겨드리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시더라도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더욱 주님을 앙모하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은혜의 바람을 타고 점점 더 높이 올라 주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시며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고 선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 역사하심이 충만한 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시며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13장입니다.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제 주홍빛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비로소 아시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값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를 행하시며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과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